같이 탈출 영화가 있어요. 이 탈출 영화 중에 빠삐용과 더불어 요즘에 최근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바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나가는 은행 부지점장이 누명을 씁니다. 자기 아내와 그리고 아내의 정부를 청부살인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에 처하게 돼요. 뭐 그 내용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16년 동안 그 감옥에서 몰래 굴을 파서 탈출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감옥에 있을 때 부패로 아주 유명한 그 교도 소장의 이 비자금을 다 관리를 해서 잘 살아남았는데, 그 비자금을 몽땅 다 자기 앞으로 새로운 신분 이름으로 다 돌려서 나중에 그 탈출에 성공해서 멕시코의 작은 어촌에서 여유 있게 이 인생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 영화의 인상 깊은 장면은 탈출을 하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이거든요. 그 밤에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소리는 못 치잖아요. 탈출 중이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 장면은 아주 영화사에 남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대부분의 탈출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배경도 깊은 밤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의 배경도 밤이었듯이 오늘 본문의 배경도 깊은 밤이었어요. 성경은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밤은요,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애굽 사람도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 아주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첫째 달 14일 그 날이 끝나고 15일이 시작되는 그 밤. 유대인은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정오가 아니라 자정에 바뀌잖아요. 12시가, 밤 12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는데, 유대인은 저녁 6시쯤 날짜가 바뀌어요. 해가 떨어지면 그날이 끝난 거예요. 다음 날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14일 날, 1월 14일 날 낮 시간이 끝나고 찾아온 15일 밤,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모든 가정에 통곡 소리가 가득 찹니다. 맏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잠이 오겠습니까? 바로가 사는 궁중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역사상 이토록 깊은 또 짙은 슬픔이 드리운 적이 단 한 번도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아주 참혹한 슬픔의 밤이었죠. 애굽 사람들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 애굽을 오늘 밤에 빠져나갈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그 피를 발라서 문의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습니다. 인방은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윗부분을 인방이라고 얘기하고, 설주는 문을 고정해서 열고 닫는 그 양쪽 기둥을 설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유월절 양을 구워서 온 가족이 먹고 그 방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저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양이 작은 양이 작다고 해도 한 저녁에 한 가족이 다 먹기에는 아주 많은 양이에요. 저 어제 저녁에 치킨 2마리로 우리 가족들이 6명인데 다 못 먹었어요.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을 거예요. 평범한 저녁 식사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러니까 평범한 옷을 입고 또는 뭐 파티복을 입은 게 아니라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외출복을 입고 허리에 끈을 메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쉽지 않았죠. 제가 이 피난 준비를 다 하고 식사를 하는 그 분위기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는 강릉에서 군부대 생활을 했어요. 그 해안선 방어를 하고 있는 기갑 부대에 저는 장갑 중대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병장 때예요.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그때 아닙니까? 이제 곧 말년 휴가를 앞두고 있는 바로 그때에 큰일이 터집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그게 바로 그때 일어났어요. 휴가는 물 건너갔죠. 그뿐만이 아니라 24시간 대기해야 돼. 비상 대기를 했어요. 수시로 정찰 수색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출동할지 모르니까 무장 해제를 할 수 없고 군복을 벗을 수 없는 채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평상시에 잘 안 먹던 그 비상식량, 이렇게 비빔밥 종류인데 이렇게 물을 넣어서 먹는 그런 게 있어요. 제법 맛이 있어요. 네, 비상식량, 평상시에 안 먹는 그런 비상식량도 먹었고, 이 워커라고 그러죠. 신발도 풀지 않고 그냥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여차하면 출동해야 될 군인들처럼 지금 그렇게 식사를 했던 거예요. 옷을 입고 허리를 메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포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이 가정에 아주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거예요. 그 긴장감은 아이들도 느꼈을 겁니다. 평소에 아빠가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막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늘 저녁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을 나가면 안 돼. 엄히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상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잠깐 앉아서 눈을 붙일 즈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비명소리도 같고 통곡소리도 같고 누가 고함을 치는 소리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그리고 이 짐승의 첫 새끼가 죽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밤중에 자다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쿵 머리를 부딪히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절부절 못하죠.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CT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안절부절을 느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더는 쉴 수 없는 그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냥 숨죽여서 흑흑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머리를 감싸고 길길이 뛰면서 울었을 거예요. 집을 돌아다니며 동네를 뛰어다니며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우리 동네에 깊은 밤에 한 가정만 비명을 질러도 그 동네 분위기가 이상한데 집집마다 비명을 지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소리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비명이었을 거예요. 슬픔의 소리였을 거예요. 그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일시에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래서 그 벽이 막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그건 승리의 얘기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런 소리였을 거예요.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리였겠죠. 자, 바로는 지체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본문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바로가 급해도 너무 급한 거예요. 한 번도 밤에 부른 적이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세를 밤에 부른 적이 없어요. 조금 몇 시간만 지나면 날이 밝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불러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밤에 불렀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바로에게 그날 임한 재앙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로는 바로 백기를 듭니다. 이 10번째 재앙에, 유월절 사건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처음 말한 대로 다 허락합니다. 그래, 가서 너희들이 이 애굽을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갈 때에 아내와 자식도 다 데려가라.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물을 다 가지고 가서 예배하라. 그리고 완전히 백기를 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요, 모세의 일방적인 패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은, 이런 전투는 현대전에서도 불가능한 전투예요. 이 과학기술이, 이 첨단 기술이 발전한 이 현대전에서도 불가능한 전투예요. 이런 어떤 무기체계도 이런 전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군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최정예 부대인 쿠드스 군이 있는데 거기 총사령관을 암살한 적이, 제거 작전을 펼친 일이 있어요. 솔레이마니 장군인데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작전입니다.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적의 인명피해를, 물리적인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면서도 적 군사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치는 전략이에요. 또한 이 소식을 들은 적군들에게, 다른 나라의 적군들에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제거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 과학이, 무기가 아무리 발달해서 스텔스 무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발달한다고 해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다 해도, 정보 체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한 나라의 모든 가정의 마다들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시에 추적할 수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날 한시에 그들을 다 제거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적은 무조건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자기 나라의 모든 마다들이 다 죽었는데 무릎 꿇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가정의 둘째 아들도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적의 타겟이 되면 그 누구도, 어디에 있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죠. 여러분, 인간의 무기로는, 사람의 군대는 생각도 해낼 수 없는 개념의 작전이고 그런 전쟁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물론 아직까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을 보니까 재촉하여 속히 보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금 패물과 옷을 줬다고 얘기해요. 왜 줬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인심이 후해서 줬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봐서 이제 좀 뭔가 해도 되겠다고 폭동을 일으켜서 뺏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이건 일종의 뇌물이에요, 뇌물. 빨리 나가라고, 그냥 잘 나가라고, 어서 나가라고 주는
일종의 뇌물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보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의해서 그 법궤가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은 신났죠. 적의 가장 중요한 법궤를, 신의 물건을 탈취했으니까 얼마나 큰 전리품이에요. 신났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가는 도시마다 아주 피를 토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돌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고 금 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은, 일종의 뇌물과 같은 그런 성격이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금과 은, 패물과 옷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은 승리의 날이에요. 정말 기쁜 승리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얻습니다. 이제 430년간의 모든 종살이를 다 끊어내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 역사적인 밤을 성경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밤에 일어나 애굽에 정든 집과 마을을 다 뒤로 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출발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밤새 걸었을 거예요. 피곤했을까요? 아니요,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 첫날 걸음은, 그 길은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걷다 새벽을 맞이했을 거예요. 차가운 그 사막의 광야의 새벽 공기를 가르고 저 멀리 떠오르는 새벽 미명을 다 함께 봤을 거예요. 그 어둠을 깨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새벽 미명과 붉은 태양을 보면서 그들은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했죠. 물론 환호성은 지를 수 없었어요. 아직 환호를 하기에는 이른 타이밍에, 왜?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으니까, 바로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새벽에 놀라운 자유의 공기를 마신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은요, 말씀드린 대로 첫째 달 14일 해질녘에 시작되어서 15일 밤에 지켜야 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무교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7일 동안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더 깊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누룩을 제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이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총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신약에서 누룩은 보통 거짓, 외식, 그리고 부패를 상징하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때 묵은 누룩은 순전함과 진실함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도 누룩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는 구절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거는 소제를 드리는 소제물에 관한 율례에서 나옵니다. 소제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을 제거하라 명령하세요. 그때의 누룩은 어떤 의미냐? 인위적으로 부풀린 과장, 거짓, 그리고 위선, 이거를 의미하는 게 누룩이죠. 하나님의 제물에 그게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질문은 이겁니다. 6월절에 지금 이 본문에서 명령하신, 무교절에 명령하신 무교병을 먹으라, 누룩을 제거하는 말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해석은요, 언제나 유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해석이에요.
모든 거짓과 외식과 위선을 버리고 유일하게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은요, 항상 옳은 말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는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33절, 34절 그리고 39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단 하루 만에 빠져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린 양에 먹는 규례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어린 양을 사람 수대로 준비해서 먹는데 그것을 구워 먹고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다 먹어라.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서 없애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유월절 저녁 한 끼에 해결해야 될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애굽 사람들도 히브리인을 재촉해서 속히 내보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200만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준비됐다고 해도, 아무리 광고했다 해도 200만에 있는 인구가 하룻밤에 빠져나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전에 교회에 20주년 기념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저희 셋째가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한글날이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경기도 이천에 10,000평이 넘는 큰 아주 아름다운 연수원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된 버스만 해도 500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청년부 교육자였는데 청년부 교육자들이 그 행사를 거의 이제 주관해서 섬기는 일을 했죠. 근데 2만 명이 도시락을 먹고 행사를 하고 오고 가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행사를 하고 나서 딱 느낌이 허리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확인하려 가려면 물론 전화나 이제 무전기도 있었지만 안 되고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리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날 우리 셋째가 태어나는 날인데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예, 유일하게 못 봤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제가 수시로 막 그냥 중앙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잠깐 자고 가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제 아내와 장모님과 이렇게 가족들이 더 많이 걱정했죠. 사고 난 줄 알고.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2만 명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200만 명이 하루에 거길 빠져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급히 빠져나가는 일이었어요. 다 챙기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너무나 급히 나오느라 미처 발효시키지 못한 떡덩이를 그냥 천에 싸서 들쳐업고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독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만 먹어도 되는데 일주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걸 먹어라, 무교병을. 여러분, 무교병을 일주일 먹어보면 뭔가 느낌이 있겠죠. 그 정도로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쇼생크 탈출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탈출은요, 탈출 자체가 해방이에요. 기쁨이에요.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뭘 갖고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뭘 갖고 나오겠습니까? 감옥에서 쓰던 그 칫솔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아쉬워할 거예요? 아니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탈출이에요. 탈출했다는 것 자체가 행복과 축복인 그런 스토리예요. 하지만 성경의 탈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좀 다릅니다. 그 엑소더스, 이 출애굽도 그렇지만 뭔가 들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뭔가 조금 더 머물다가 나오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급박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만 두고 나왔겠습니까? 창고에 가득한 그 음식 챙기느라 챙겼겠지만 다 못 챙겼겠죠. 다 두고 나왔겠죠. 그리고 또 뭘 두고 나왔을까요? 가구, 옷, 그 다음에 거기서 누리는 모든 유익들 다 포기하고 나왔어야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단 하룻밤, 여호와의 밤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물론 거기 나와야 사는 거죠. 나와야 생명과 자유를 얻는 것이죠.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죠. 하지만 그 쇼생크의 탈출에 앤디가 나오는 그 감옥에서 나오는 탈출과는 다른 탈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애굽에 많은 것을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연함을 안고 출발해야 될 그런 탈출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급히 나와야 하는 탈출이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그런 구원의 탈출의 예를 보세요. 노아의 구원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인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홍수 이전에 얼마나 풍성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산 위에 배를 짓느라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산 위에 배 짓는 미친 노인네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무슨 그런 큰 비가 오냐고, 홍수라는 거는 홍수의 홍자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런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홍수로 한두 가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친족,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잘 가던 맛있는 빵집, 카페, 그리고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얻던 과수원, 그리고 거기서 누렸던 모든 문명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 단지 8명의 식구였죠. 또 하나의 구원을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얻은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이 성읍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오늘 곧 멸망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가야 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위들에게 이 말을 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기죠. 우리 장인어른은 참 유머 감각이 많으시네요.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곧 자기 남편이 될 예비신랑과 하룻밤도 제대로 인사 나눌 그런 데이트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될 그 두 딸은 그 발길이 떨어지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롯의 아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사놨던 예쁜 그릇들, 명품 옷들, 그리고 거기서 누려야 될 많은 안락한 삶, 그 모임들, 여성들의 모임들, 그거 다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요, 부자였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양 한 마리도 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몸만 나와서 소알 땅으로 뛰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가고 싶겠어요? 발길이 떨어지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카드 하나 달랑 들고 가겠죠. 아니, 그것도 요즘 필요 없죠.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죠. 다 두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머뭇거리자 천사가 그의 손을 이끌고 성문 앞에 놓습니다. 그제서야 그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하죠.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무슨 미련이 있든지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 땅을 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 밤에 그들이 급히 빠져나와 했던 그 상황, 그 구원의 속성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무교절, 7일의 무교절 절기,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내게 있어서 엄청나게 유익한 사건입니다.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는 위대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나 동시에 무엇인가는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교병을 먹고 누리는 삶을 잠시 포기해야 돼요. 익숙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119에 911에 전화하는 것도 뛰쳐나가서 전화해야 돼요. 불을 끄는 것도 안전을 확보하고 불을 꺼야 돼요. 집안에 돈이 현찰이 가득해도 그거 안고 나오다가 가스에 질식해서 죽거나 그거 다 불에 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뛰쳐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급히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죄는요 요셉처럼 빠져나와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런 좋은 기회가 나에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마치 사나운 짐승을 보듯이, 무서운 독뱀을 보듯이, 코브라를 보듯이 거기를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아마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더 치열하게 철저하게 보복을 했을 거예요. 자기를 무슨 벌레 보듯이 뛰쳐나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때 끊어낸 것이 가장 적게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부터 그를 더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미련 두지 않고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암세포를 잘라내면서 아쉬워하는 사람 있나요? 아쉽다, 내 세포요. 내가 저걸 기르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기와 얼마나 많은 돈과 에너지를 썼는데 아쉬워하는 사람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잘라내는데 아쉬워한다? 그것은 뭘 뜻합니까? 고마워, 오늘 떡 내서 그래, 오늘 용서해 줄게. 죄를 아쉬워하는 것은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족하고 인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매몰차지 않습니까? 넌센스 아닙니까? 비상식, 몰상식 아닙니까? 그 전에는 심지어는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가지 마라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자기를 섬기고 선교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 가정 돌보지 마라, 그럼 그거 따위는 볼 필요가 없다, 세상 일을 다 포기해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셨어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다 하고 자기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를 따르는, 주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과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긴급한 일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모든 열방과 모든 인류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뭘 더 기다리고 뭘 꿈을 대겠습니까? 지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에서 적군이 이제 앞에 왔어요. 이제 총을 들고 싸우고 적군을 무찔러야 되는 순간에 저 중대장님 잠깐만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올 수 있나요? 아니, 육상 선수가 이제 결승이에요. 이제 출발 라인에 딱 섰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심판한테 손을 들고 나 유니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 유니폼 좀 갈아입고 올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밤,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기회, 그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만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아직 들고 있는 쟁기가 무엇인가? 쟁기를 가지고 뒤돌아보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나? 내가 호주에 안 왔으면, 내가 혹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땠을까? 더 많은 성취와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미련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나? 여러분, 그런 미련들이,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손에 든 쟁기를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미래로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 여인을 안 만났더라면, 이 남자를 안 만났더라면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주저하지 않고 가야 돼요. 주저하지 않고.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주를 따라가면서도 머뭇거릴까요? 우리 손에 쟁기를 아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즐기던 일, 내가 그동안에 익숙하던 일, 아직 포기하지 못한 부도수표들, 그런 것들을 내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님이 부르실 때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떠나야 할 사람은요, 다 정리하고 떠납니다. 그것 정리해야 떠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재산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분간 아주 잠시 무교병, 이 고난의 떡을 먹을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탈출, 진짜 자유, 진짜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때부터 진짜 자유의 행진이 일어나는, 자유의 행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애굽의 풍요로움 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노예라도 그거 어떻게 누려보려는 그런 구질구질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야일지 모르지만 어디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족함 없는 자유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무교병은 여호와의 밤, 그날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급히 주님을 따라 나온 구원의 상징이에요. 미련을 버려야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손에 든 쟁기가 있다면, 뒤를 돌아보는 아쉬움이 있다면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미래로 나가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